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얼굴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곳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을 덮어주시고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너무 귀한 곳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비비비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비비빅이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비비빅이에요. 그래서 되게 먼저 일단은 친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님께서도 참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참 이렇게 본이 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고 또 예배 때 그 간절한 모습들, 그런 것이 참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 가운데 있다가 비비비를 알고 비비비의 사역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도울 수는 없지만 뒤에서 정말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역들을 제가 알릴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좀 알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태까지 준비해 오신 것, 또 지금 교회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지금 흩어뜨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흩어뜨리고 계셔서 새로운 영역들을 지금 막 개척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있었던 그 사역들을 바깥으로 본격적으로 흩어뜨리시면서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하고 계시는데, 온라인만 해도 얼마나 많이 개척됐습니까?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확장들이 지금 오히려 있고, 저희 교회도 지금 이 시간을 굉장히 어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잘 받아들이고 저희도 작년부터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도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참 좀 늦게 시작한 거죠. 이제 늦게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이 코로나 한 이 기간에 저희 교회 새신자만 100명이 넘게 왔어요. 새신자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새신자만 100명이 넘게 왔고, 오히려 재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열심히 여태까지 해오셨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과 일터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이제부터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2021년 그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주제가 그레이트 리셋이었어요. 그레이트 리셋. 그러니까 뭐 그냥 리셋이 아니라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은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의 경제 흐름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들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좀 많이 이렇게 인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세상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변화에 저희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리셋은 뭘까?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리셋은 뭘까? 하나님은 뭘 리셋하셨을까? 지금까지. 세상의 리셋은 시스템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시스템들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뭘 리셋하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리셋하셨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시스템을 리셋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도나 어떤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나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계속 바꿔온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리셋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뭘 리셋하셨습니까? 사람을 리셋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판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판을 움직일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판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미래 목회자들 모임들이 있고 그런 포럼이나 컨퍼런스나 그런 데 이제 제가 강사로 가면 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앞으로의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을 얘기하고 유튜브를 준비해야 된다, 줌을 준비해야 된다,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플랫폼은 시스템이에요, 그냥. 그것만 준비해 놓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을 준비해 놓고 메시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 찬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전공자들이 많은데 항상 좋은 악기에 대한 갈망들이 많아요. 좋은 악기를 잘 쓰면 좋아요. 그런데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좋은 악기를 쓰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돼야 좋은 악기도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셋한다는 거, 리셋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리셋하고 다시 어디로 끌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냈습니다. 그게 구원인 거죠. 홍해의 사건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제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것 때문에 온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저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은 뭡니까? 방법을 물어봤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건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born again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장갑 아시죠? 장갑이 있습니다. 여기 5,000원짜리 목장갑이 있고 여기는 100만 원짜리 명품 장갑이 있어요. 둘 다 손을 보호하는 장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장갑이랑 껍데기가 중요한 겁니까? 손이 중요한 겁니까? 손이 중요한 거죠. 그 손에 5,000원짜리를 끼우던 100만 원짜리를 끼우던 겉모양,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냥 보여질 모양인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손인 거예요. 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신경을 써요? 껍데기에 신경을 쓴다. 껍데기.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 환경은.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도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건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사람을 준비시켜서 세상을 바꾸신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간증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그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사역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바리새인도 말씀들을 잘 알았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왜 바리새인들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현장 가운데는 여러분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 당시 겉모습으로만 보면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둘 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 놀라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들이 나타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리셋하셨어요. 예수님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냐면 이 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신 거예요. 여기는 내가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흠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여기는 내가 가서 나와 전혀 내가 이제 섞일 존재가 있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다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들과 절대 섞일 수 없다 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분이 흠이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논리적으로 거룩이란 뜻이 분리란 뜻이잖아요. 거룩하신 그분이 죄 많은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룩하시고 죄 하나 없는 그분이 우리와 거하실 수 없는데 이론상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분이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모습을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상적으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섞어보면 말이 섞이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오늘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힌 게 왜 그러냐면 시대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진 것이 있지만 사실은 시대와 세상은 항상 어려워졌어요. 전염병의 문제 예전에도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신 교회가 말씀이 있는 곳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일터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교회는 다른 리그인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거예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생각들,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많은 곳이에요. 바깥에서 봤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문제가 많은 곳에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있는 곳에 절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항상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저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든 관점은 저들과 우리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것을 거룩으로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면은 어떤 면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문제와 많은 창기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절대 상종하지 못할 그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알고 있는, 거룩한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의 관점에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안식일의 문제를 넘어서기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법적으로 살았죠. 그 법의 테두리, 그 경계선, 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철저하게 개토화되고 묶여져 있는 종교인들. 근데 예수님이 법을 무시한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법만 갖고 있어요? 율법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다고 했는데 한쪽 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것을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분명히 양날선 검, 법을 지키는 그 검이 있습니다. 예수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 그분이 법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강력하세요. 그러나 한쪽 면은 어떤 면을 갖고 계세요? 은혜를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는 저 사람을 내가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되는데 절대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법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예수님의 확장력은 뭐였습니까? 다른 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속성이에요.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거하신 곳은 다 어디입니까? 죄 많은 곳, 문제 많은 곳, 법으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들. 예수님 거기에 계셨죠. 바로 이 모습이 겸손이에요. 있는 그대로. 자, 수가성녀인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먼저 법으로 단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셨어요. 세리, 삭개오, 모든 사람은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가늠한 여인, 다 돌을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법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셔서 그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왜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분인가? 진짜 여러분이 선교 훈련을 제대로 받으신 분이 우리 비비비, 자꾸 비비빅이 생각나는데 여러분인가? 왜? 이 영역을 여러분이 제대로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전 안에서 절대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제가 스태프들에게는 드리진 않았죠.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이 로마서 15장은 특별히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강성 유대주의자잖아요. 근본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계관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바꾸셔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여태까지 있었던 그 율법에 근거한 유대적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어요. 이 놀라운 역설이거든요. 무엇이 바울을 변하게 했을까? 무엇이 바울의 세계관을 바꾸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셨을까? 분명하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그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받아주셨다. 십자가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에게 대해서도 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 그래서 항상 바울의 사도행전의 전도를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거기서 나오는 먼저는 first라는 개념이에요. 항상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장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으로 가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사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방인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무엇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주었는가? 어떤 것이? 이게 바로 로마서 15장 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건 accept 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들을, 문제 많은 우리들을, 육신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accept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까지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너희도 서로 accept 해라. 여기서 말하는 accept는 뭐예요? 받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가 완벽한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흠 많고 죄 많고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 이 로마서 15장 7절부터 8절 9절부터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 될 수. 지금 이제 마지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 될 수 있는 키가 뭐냐? 우리가 큰 교회의 어떤 사역을 이루는 것이냐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accept하는 거예요. acceptance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어떻게? 나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살아왔던 배경과 다른 그를, 이방인 그들을 받아들여라. 이 받아들임이 그 당시 있었던 율법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선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오늘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개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은 복음을 알고 있었던 오늘 바울, 이 받아들임의 복음을 알고 있었던 바울, 땅을 이해하고 있었던 나와 다른 어떤 것들을,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 받아들인 것에 이 수용성에 대한 공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공감력을 알고 있는 바울을 통한 이 복음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로 퍼져 있어요. 바울 하나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은 것처럼, 그분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흠이 없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겸손히 우리 안에 거하신 것처럼. 아멘. 이 받아들임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분쟁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그때 한 몸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문제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있죠. 이념적으로, 세대 간의 분리, 모든 것에 갈등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입고, 이 복음이란 본질은 똑같은데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겠습니까?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나와 다른,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일터에서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하거든요. 굉장히 이기주의 시대잖아요.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 그게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인데, 이런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된 이 속에서 공동체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리셋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그런 고민을 해요.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가 못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렇게 있었던 그곳으로 못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한 신학자가 최근에 글을 썼어요. 자기의 걱정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까 걱정이다.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시그널이에요.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바꿀 것입니까? 또 모양을 바꿀 겁니까? 큰 모양이니까 이제 작게 만들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오늘 진짜 이 복음이 오늘 입어야 될,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 이 말씀이 입어야 될 옷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입으신 옷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하시기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한 명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복음이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세상으로. 육신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BBB가 일터에서 외로우셨던 건, 변방인과 주변인의 삶을 사셨던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제나 새로운 일들은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센터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중심에서. 예수님도 보십시오. 변방에서 마지막 센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센터가 변하면 바깥이 변할 거라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다윗도 그래요. 항상 변방에서. 새로운 일들은 변방에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외롭게 싸웠던 이 시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못했던, 여러분 광야는 외로운 거예요. 이해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 이어폰을 꽂으면서 주님과 그 깊은 시간을 이 시간에 보내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아니면 못 갖는 시간이에요, 집사님. 주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외로우셨잖아요. 그 외로움은 필요한 외로움이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엄청나게 제가 도전이 됐어요. 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했는가. 이것은 일터로, 문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제가 회개한 건, 못 모이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잖아요. 그전에는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셨는데 못 모이니까 제가 신방을 열심히 다녔어요. 만나고. 참 신방을 별로 안 했던 사람인데 가면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하기보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가서 울고 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해요 거기에. 저희 요르단 선교, 레바논 선교, 난민 선교들을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팀들 같이 모여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함께 청년들을 준비시키고 저쪽에서 이제 권사님들을 준비시켜서 이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랍어 지역이잖아요. 난민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은 아랍어를 좀 준비시켰어요.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시켰어요. 자, 가면 그래도 한 마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우리 권사님들은 그 난민들에게, 그 여성분들에게 직업화할 수 있는 퀼트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퀼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전문가인 권사님들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짧은 단기 선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청년들은 그래도 언어를 준비하면서 많이 갔잖아요. 그들을 통해서는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퀼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짜면서 알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술도 잘 가르쳐 주셨죠? 권사님들 처음에 나 말도 못하고 그런 거 못하고 힘들고, 아니 그냥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그 여성 자매들이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쪽에서 캠프에서 막 울음바다가 막 터진 거예요. 울음 막 난리가 난. 가봤더니 권사님들이 한 여자애를 자꾸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고 있냐면, 그 여자애가, 난민 캠프가 이게 뭐 생활이 뭐 만만치 않거든요. 남편에게 맞고 온 거예요. 무슬림 쪽의 여성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맞고 이렇게 오니까 권사님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서 그 여자애를 그냥 안아줬는데, 그냥 안아주자마자 서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아준 분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전직에 맞았던 분이 아닐까. 너무 그렇게 서럽게 막 이해하시면서, 공감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 후부터 난민들 마음이 되게 이게 웅축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막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분들이 막 날개를 달았어.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아랍 여성들이잖아요. 한국말로 전도를 합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막 이러면서, 알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 말. 막 그러면 안아주면 또 막 서로 좋아해. 이게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다.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공감해주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이런 거라는 게, 이런 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맨 처음에는 독점 기업으로 엄청나게 막 나갔지 않습니까? 주변을 생각지도 않고 거의 독주하다시피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죠.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도 많이 기사화된 겁니다. 그래서 MS를 조롱하는 것도 많았어요. S를 달러 표시로 하고 막 돈만 아는 기업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MS가 점점 사양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라든지 또 이런 기업들이 막 이제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이제 그 어마어마한 MS도 무너지는가, 저 공룡도 무너지는가. 근데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가 빌 게이츠도 살리지 못했던 공룡을 누가 살렸냐면 새로운 CEO가 왔는데, 인도 사람인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빌 게이츠도 못 살렸다고 생각했던 그 기업을 이 사람이 다시 기사 회생을 시키는데,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그가 날 때부터 공감의 달인은 아니었습니다. 외로 반대였습니다. MS 입사 시험에서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이가 울고 있다. 어떻게 하겠나? 아이가 울고 있다. 어떻게 하겠나? 라고 묻자, 당연히 이 시험을 보고 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119가 911이거든요. 911. 당연히 911에 전화를 걸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맞는 대답이에요. 매뉴얼에 적힌 대답일 수 있어요. 근데 당시 면접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지, 먼저 안아서 달래줘야 하지 않겠나. 당신은 공감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한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나달라에게 공감력을 가르쳐 준 건, 이 사람이 원래부터 공감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공감력이 생긴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의 수장이고. 그런데 뇌성마비 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두 딸 중 한 명은 학습장애를 앓고 있고, 나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돌보면서 공감 능력이 생긴 것 같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성마비 아들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아들에게 어떤 과외가 교사를 붙여준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애가 있는 연약한 사람과 여러분 공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종교화되고 말씀이 화석화되고 종교하면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교만과 위선이죠. 그 교만과 위선은 뭐야? 썩었다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왜 우셨겠습니까? 원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땅의 문제에 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되리라.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런데 더 이상 땅의 문제에 답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 땅의 고통의 문제에 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보십시오. 자신들의 욕망을 거래하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 아버지 집은 이런 집이 아니라고 둘러엎으셨어요. 뒤에 종교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땅의 문제에 더 이상 답하지 않는 교회를 보며 레디컬한 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리셋하신 거예요. 저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AD 70년에 티투스 왕정 때 그 예언이 성취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문제에 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말씀의 성육신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수용성과 겸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변화됐어요. 모든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아까 이 나달라도 보면 이 사람이 취임했을 때 리눅스가 2016년에 MS의 경쟁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걸었어요. MS는 리눅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MS는 이어 애플과 구글과도 경쟁이 아닌 협업을 택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이것이 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저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님께서 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오랫동안 이제 멘토링을 제가 했는데, 멘토링이란 건 그냥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게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 기업에서 유명한 분들도 계셨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갑자기 그런 영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쪽 사역을 이제 비즈니스 쪽 영역의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드리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숨을 쉬시더라고요. 숨을 쉬는 거. 제가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문제를 공감해주고 이렇게 나는. 근데 어느 날, 그런데 저는 제 성격이 이제 낯선 사람이나 또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이랑 제가 참 잘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셔서 어떤 계기로 제가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래도 계속 힘들어했어요. 속으로는 성정상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저 기업인들 7명을 추려서 이스라엘을 가라. 예? 2주에 한 번 만나고 3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저분들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가라고요? 주님이 계속 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을. 그래서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3시간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든 사람에게 2시간. 어떻게 거기 이스라엘 가면 적어도 며칠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성지순례를 같이 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주님 못 들은 거라고. 근데 못 들은 거에 있어서 제가 그때 요나 기질이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막 더 추적해서 들어오죠. 이게 더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제 생각엔 너무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절대 갈 수 없다. 이걸 주님의 사인으로 알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이스라엘에 좀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시자고. 저의 기대는 다 안 될 것이다. 그런데 7명 다 된다는 거예요. 7명 다 된다는 거예요. 야,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저 다른 사람들이랑 내가 10일 가까이를 있어야 되는데 막 밥도 안 넘어가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 순종을 했으니까 그분들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저와 이제 친하게 교제하는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스케줄이 안 되셔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가이드를 좀 연결해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그러니까 성경을 파려고 이스라엘 갔다가 유대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절하고 알고 보니까 뭐 그런 사람이에요. 야, 이 지원군을 만난 것도 아니라 이 사람이 막 나누는데 반복음적인 것만 계속 나누죠. 그리고 거기 막 이제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높은데 그분이요 내리자마자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덥다. 아니 중동이 덥죠. 중동이 안 더워요? 덥죠. 애들처럼 막 음식이 어땠다, 뭐했다, 잠 못 잤다 한 이틀 3일 있는데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저랑도 한번 이렇게 부딪혔어요. 팡! 아니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저도 감정이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그래가지고 내일이면 이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광야 일정이 있는데 광야로 가는 일정인데 이것도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그 잠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잠깐 임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또 감동을 확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그 은혜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불평해요. 야, 이거 미치는 겁니다. 저는 그 10일 동안 한 몇 킬로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저 대구의 어떤 어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셔서 제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목사님께서 금식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버텨왔습니다. 마지막 날 갈릴리 투어를 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이제 드리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찬식을 해라. 그거는 감동이 있었어요. 오케이, 마지막 예배니까 그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야겠다. 그런 제가 준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또 주셨냐면 세족식을 해라. 에? 성찬식 하는 것까지도 너무 어려운데 주님, 내일이면 내가 이제 집에 가는데 세족식을 하라고요? 저 사람들의 발을 닦으라고요? 특별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의 발을 닦으라고요? 주님,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목사가 참 반항도 잘해요, 그죠? 이건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중보해줬던 남성 집사님이 이미 물을 떠온 거예요. 세수대에 물을 떠오신 거예요. 꼼짝없이 세족식을 이제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해야 되는. 야, 이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이렇게까지 막 이러면서까지 내가 저 사람 발을 닦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세족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회에선 굉장히 높은 분이었는데 그러나 막 불평했던 그분 앞에 제가 세수대를 딱 대고 무릎을 꿇고 그분 발을 만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진 몰랐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만지는데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고통과 이런 것들이 막 제 안에 전해지면서 그분 발로 내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한참 울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제가 앉아서 닦았잖아요. 뒤에 뭐가 툭툭툭 떨어져요. 알고 봤더니 그분도 눈물 콧물을 막 여기 왜 내 목에다가 쏟습니까? 눈물 콧물을 내 목에 막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제가 옆에 이제 비즈니스맨을 닦으려고 옮기는데 갑자기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무릎을 제 옆에 딱 꿇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을 잘 돕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야생마와 같은 그분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그 야생마 위에 안장이 올려진 순간이에요. 스스로 무릎을 딱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 사건 이후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나의 지식, 세상에 어떤 것들도 안 되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닦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겐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뛰고 있는 여러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닦으셨다는 감동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여러분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복음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BBB는 그렇게 달려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 알아주지 않고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공감하시면서 일터에서 교회가 보듬지 못한 분들 여러분이 보듬으시면서 그렇게 달려오셨잖아요. 발을 닦으시면서 달려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 앉았는데 사실 오늘 제 설교가 이 설교가 아니에요. 앉았는데 너무나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일터에서 단련된 그것이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교회 안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터가 가리키게 했고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1분만 이걸 나누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는데 주님께서 이 광야는 뭐냐면 광야에서는 리셋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인 겁니다. 광야에서 뭘 리셋하신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갈 준비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루만 사는 거예요. 하루만 살아갈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 먹잖아요. 내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걱정해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여러분 현장에서 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 그래서 광야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광야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광야는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노인갓이, 여기서 말하는 노인갓은 어떤 노인갓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현장에서, 내 부족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일상에 오늘 하루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주인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잖아요. 달란트를 보고 주인이 칭찬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뭐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믿음은 충성을 보고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충성은 무엇입니까? 페이스풀이에요. 그 페이스풀에서 나온 어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충성되게 이 일상을 살아낼 힘이 있다면 주인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일상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터를 넓히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책임감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책임감입니다. 하루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 현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 내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하셔서 충성하셔서 책임지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아지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BBB 가족 여러분 위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막힌 자들의 문제를 풀어내고, 갇힌 자들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아버지 절름발이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눈먼 자들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루를 경험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일상을 살아갈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를 공급하시고, 하루를 먹이시고, 하루를 돌보시고,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BBB 가족들을 통해서 먹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고, 진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늘의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